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성경대로 죽으신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여러 큰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제 부활절을 앞둔 바로 전주일, 전주간의 그 모습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그리고 고난주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그 은혜가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그 죽으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골로새서 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을 남겨주신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 그러할 때 교회의 유익이 되며 나의 그와 같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 구성원의 사명이고, 그러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함 받고,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마음 가지시고 그렇게 한 주간을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함께 지면서요, 우리가 져야 할 너무나 분명한 순환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으니, 그렇게 죽으셨다가 그렇게 장사 지내시고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나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성경대로 고난받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할 때요, 이 성경대로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 문답에 이제 12번부터 14번까지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성경대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선하신 작정대로라고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료주일을 맞아서 고난주간의 시작에 우리가 들어섰는데요, 종료주일은 좀 영광스럽고 복되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좀 메시아로 인정하는 듯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뜻이거든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뜻이 호산나인데, 그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을 그네들의 왕으로 모셨던 그와 같은 날이 이 종료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종료주일의 환호가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그런 크나큰 외침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또한 성경이 응하여지기를, 성경이 응하도록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옮기셨다라는 거. 주님이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 요한복음 맥체인 읽어가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조차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신 다음에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을 부탁하시는 기도를 드리신 거죠. 내 영혼을 부탁하고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맡으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짐져 주시는 주님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히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그렇게 다 이루셨던 우리 주님이 종려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면서 그렇게 왕으로 오시는 일을 노래했지만, 오늘 맥체인 성경 요한복음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겐 왕이 없다. 우리에겐 왕이 가이사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신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왕이 없어요. 우리의 왕은 지금 대통령이에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라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해요. 진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신 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것을 나타내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흔히 무슨 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는 무슨 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 부활에 얼마나 부활이 복된지를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잘 읽어보시면 깨닫게 되시는데 진짜 제대로 된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몇 부분은 근거를 들어서 명확하게 그렇게 잘 진짜 참된 팩트인 것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이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가장 큰 증거가 되냐 하면 이때 당시에 부활을 실제로 목도했던 사람, 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많은 이들이 실제로 그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허다히 살아있을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음을 증거하는 여러 서신들을 쓰게 되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잘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부활의 복됨과 특권 속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우리 사도 바울이 깨닫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알려주셨던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의 빛을 비춰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이러한 말씀들을 빛으로 잘 받아들이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 성경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고 또 다시 우리 주님께서 오실 재림을 또한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일단 12번만 크게 적어놨는데 주보에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이 모든 일들 속에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 고린도서 15장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 그 죽으심이 다른 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여러분 이 명확한 이유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사실 요 성경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작정되어 있고 그 작정대로 잘 이루어져 갈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성경이 남은 이 말세지마를 마지막 때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지내는 그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는데요. 성경 어디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작정된 내용들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구를 지금 제가 몇 개 주보에다 기록해 뒀으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3절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시고 옆에다가 잘 써주세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고린도서 15장 3절에 잘 기록해 두신다면 큰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언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구약 성경 복음서 읽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셨어요. 네, 내가 죽겠다. 잡혀 넘겨지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3일 만에 그렇지만 살아나겠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직접 증언하셨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 대하여 쓴 것인데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짐으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은요, 그 중에 가장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보에 실려 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항상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 부활절을 전후해서만 아니고요.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고요. 항상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늘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되뇌이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벌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저렇지라고 말을 하겠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 범죄자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당연히 또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7원, 가상 7원 중에 첫 성, 1성이 바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한평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낙원에 나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이성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 가상 7원만 해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기도들과 외침이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저 너무 죄송스럽고 또 그와 같은 주님이 그런 일을 겪으시고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그 주님의 온전한 바람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죽으심과 순환에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늘 동참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쓰고 살아가시는 일, 그 일을 다시 한번 종료주의를 맞아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셨던 우리 주님, 당연히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곧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주님의 이 순환과 죽으심에 그저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종료주의를 첫째 날로 해가지고 이제 7일 동안에 예루살렘 가운데 마지막 사역을 하시면서 금요일 잡히시기 전까지 잡히셔서도 그리고 불이불법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실제 사형의 그 형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순종하시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말씀대로 성경대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입성하실 바로 그때 우리 마태복음 21장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여러분, 이 외침, 가나안 입성하셨던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군중들의 이 외침조차도요, 하나님께서 무엇대로요? 작정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셨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들 복음서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호산나라는 이 의미인데, 그 호산나를 우리 118편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그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고 또 외치고 또 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응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이와 같은 이 호산나,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형통케 우리를 좀 복빌어 주시는,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할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호산나의 신앙이 또한 필요하고요. 네,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호산나의 외침이 우리 세대 속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있어야 할 때를 지금 만났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 호산나라는 이 외침을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임마누엘 마라나타와 함께 여러분 이 호산나의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것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그 순환당하심으로, 그래서 결국 죽으시는 그 죽음을 당하셨던 그분이 죽으셨으니 호산나 외쳤던 자들은 호산나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그랬던 거예요. 먼저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를 못 받게 했던 거죠. 네, 별로 힘이 없이 보이고 백마를 타고 들어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니 영 미덥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결국에는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부인하는 자들로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반은 우리 인생 속에 한순간이라도 있으셔서는 안 된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외치는, 저분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일이 여러분 결코 없도록, 우리의 삶에 그런 배반과 배신이 결코 없으셔야만 합니다. 그런 일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크나큰 대환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명예와 나의 건강과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주님의 이 주되심을, 왕되심을 그렇게 치환하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대로 죽으셨던 그분처럼 우리도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경에서 죽어야 할 것에 죽고 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라고 하셨잖아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막 호산나 외쳤거든요.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도 막 외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이 외침을 좀 그만두게 해라, 너 따르는 자니까 너가 좀 잘 관리해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 너희들 이루어지는 것도 안 읽어봤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진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지금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 중에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방백들, 장로들만이 가장 긴장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는 자들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이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고 소리내어 찬양하고 호산나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 네, 여러분,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이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아마 2020년, 22년도인가에 한번 말씀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 사침돌소라고 말씀 기억나세요? 사침돌소.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친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도 사실 돌들이 이제 소리쳐야 할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떤 것이 바르고 그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들이 소리치도록 하셔서는 안 되고, 우리들만이라도 이 때가 아닌 때인 것을, 또 옳은 때인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해야 하는 때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할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만났음을 기억해 주시고, 돌들이 소리치는 일이 없도록, 사실 지금이 바로 우리와 같은 돌과 같은 우리들이 사실 실제로 소리를 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또 괜찮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자들은 더 이상 소리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소리를 내면 잃을 것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리를 내야 할 그와 같은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당연히 이런 말씀들도 하박국 2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응해진 것입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이미 구약에 작정된 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나타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져 간다. 그 작정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로 성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작정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에 우리가 오롯이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다듬어 가시는 일이 필요하고, 이 작정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은 언제나 적은 무리였어요. 네, 많은 무리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이런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요 사실, 성경대로 본문 워딩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네,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면서, 성경대로 죽고 사는, 성경대로 고난도 받고 애매히 고난받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을 행했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더 형편없는 처지에 놓여지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기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실 수 있도록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문,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의료 문답 12문 말씀 문제를 읽을 거니까 우리 답을 한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웨스트민스터 대의료 문답 12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의 계획, 그것이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계획이 변하지 않아요. 가끔씩 성경에는 내가 그 계획을 변경하여 내 마음을 바꾸어 라는 표현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또 예수님이 후회하시어 라는 표현도 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그 은밀의지에 속했던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작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작정은 하나님만 아시고요. 그것을 내가 변개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변개할 것까지도 작정하셨으니 내가 이것을 내 마음을 변하여 내가 이것을 후회하고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에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님은 결코 하나님의 작정과 그 모든 뜻하셨던 계획들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작정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었는데 경영하심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만 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또 그것을 막 바꾸려고 하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선하신 지혜롭고 거룩한 은혜로운 공의로우신 뜻 가운데 다 이미 있는 거다. 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안심하고 막 당당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세부적인 것들이 조금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 확신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성경대로 작정대로 죽으셨던 그리고 살아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좀 성경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침묵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소리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소리쳐야 할 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바로 그때 그 입성하신 명확한 이유가 잡히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기 위하여 그리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하시는 작정이 언제나 자유롭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은혜롭고 공의로우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음에 또한 감사드리옵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안정감을 갖고 모든 것이 주님의 작정 안에 이루어져 감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진리를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잠잠하여 침묵할 때 돌들이 소리치는 일들이 있게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 소리치며 아닌 것은 아니다고 옳은 것은 옳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담대한 심령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